중국 동부 지방 쪽에 보면은 거기에 모소라고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근데 이 대나무, 모소 대나무는 처음에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나서 처음에는 무려 4년 동안 아무런 순이라든지 이런 자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땅 위에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4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땅 위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일반적인 나무라고 한다면 4년이라고 하면 어떤 기간입니까? 벌써 자라서 열매를 거두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기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를 땅에 심었을 때에는 처음 4년 동안은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변화가 드디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5년째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무려 30cm, 40cm 정도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가 지나고 나면 15m 이상 자라나는 것이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무려 이 6주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이 6주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빽빽한 이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었고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소 대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소 대나무가 자라나는 이 과정은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그러면은 이 4년 동안에는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때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알고 보니까 땅 속으로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려가는 기간이 이 4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뿌리가 아주 땅으로 멀리 깊이 이렇게 뻗어 나가서 5년째가 됐을 때 놀라운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장을, 그 열매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들려주시는데 그 비유의 의미, 그 비유의 목적을 맨 앞에 지금 방금 읽은 이 시작하는 서두에서 예수님은 먼저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먼저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고민한다든지 알쏭달쏭 무슨 뜻일까 이렇게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야 할 것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앞뒤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앞장이죠. 17장 20절 이하에서부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 20장 이하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제자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면 이 제자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보니까 고난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삶의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 앞선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에, 그러한 거짓된 정보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는 앞선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그래서 그러한 이 제자들의 상황, 고난을 앞두고 있는, 고난에 맞닥뜨려서 유혹에 흔들리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서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 앞에, 거짓된 정보 앞에 쉽사리 이렇게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 제자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이 상황이 오늘 비유와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래서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 이 과부가 바로 이 제자들의 그러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느 도시에, 어느 고을에 이 과부가 있고 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줄곧 계속해서 자주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무엇인가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그 간청의 내용이 소개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이 과부가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이 과부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원한이 있길래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일까? 원한이 맺힐 만한 어떤 일이 이 과부에게 일어난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주석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도움을 받게 되면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어떤 특별한 원수를 만났겠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일상 가운데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만연한, 이 현실의 만연한 불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과부라고 하는 신세, 이 과부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자인데 그냥 여자라고만 해도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냥 여자일 뿐만이 아니라 과부이죠. 과부이다 보니까 그녀의 삶은 굉장히 정말 가장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법정이라고 하는 공간, 재판이 열려지는 이 법정이라고 하는 곳은 남성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드나드는 그곳에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와줄 친척도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부의 상황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마지막으로 법정의 정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서 아마 재판관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과부가 이렇게 찾아간 이 재판관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정의를 세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세상 질서의 그 관습을 따라서 그냥 재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정말 배를 곪고 있을 때 그때 부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재판관은 이 과부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또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유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이처럼 재판관은 적극적으로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게 되면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나쁜 일을 해야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정의를 세워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가 정의에 무관심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의에 무감각한 이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호소 앞에서 결국에는 그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재판관의 이 이야기, 이 말을 또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이 7절과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조르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들어가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전제되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때로 나에게 큰 고난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억울한 일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나는 고난을 짊어지고 동참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를 되돌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뻗으셔서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통,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억울한 우리들의 형편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능히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혹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자꾸 이렇게 닥치다가 보면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마주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날, 그것이 길어져서 1년, 2년, 3년 계속 되다가 보면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별로 관심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낙심의 경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내가 낙심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 걸까? 그러한 작은 의구심을 가진 채로 혹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8절 마지막 이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낙심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분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이 비유의 목적으로 그 의미로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혹 그러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신 바와 같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이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금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친구 교회 모든 교우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